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뒤로 이렇게 돌아보시면 서로 눈이 마주치실 수가 있죠. 네, 화기애애하고 참 좋습니다. 오늘은 성경 지식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질문은 두 개인데요, 연결된 질문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정답을 자신 있게 손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분께는 제가 저희 카페에서 가장 비싼 음료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 샷 추가한 음료가 가장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솔로몬의 여인들의 숫자를 모두 합하면 총 몇 명일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손을 들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솔로몬의 여인들의 숫자를 다 합하면 1000명. 그리고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은? 네, 말씀하세요. 네, 밧세바. 네, 알겠습니다. 뒤에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스바의 여왕 나왔습니다. 그 앞에 계시는 성도님 크게 외쳐주십시오. 술람미 여인. 네, 예상치도 못하던 답이 나왔는데요. 자, 제가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솔로몬의 여인들의 총합은 1001명입니다. 왜 1001명일까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근거하셨어요. 솔로몬에게는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그보다 먼저 바로의 딸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언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의 딸을 위해서 솔로몬이 자신의 궁전을 건축할 때 바로의 딸을 위해 뜰을 만들고 아마 건물을 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나라에 아마 중전 같은 아마 그러한 위치에 바로의 딸이 있지 않았을까. 아마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왜 애굽 이방 나라잖아요. 그 애굽의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했을까요?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이집트 애굽과의 평화를 위해서 그 바로의 딸 왕의 딸과 결혼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중 이름이 등장하는 여인, 사실 술람미 여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나올 줄 몰랐는데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의 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는 거기에 이 사람을 넣지 않았고요. 스바 여왕 역시 먼 나라에서 온 여왕이긴 하지만 솔로몬의 여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솔로몬의 여인이라면 이제 같이 사는 이제 왕비들이나 추궁과 첩을 이야기하죠. 이름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나아마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암몬 여인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주연 배우와 같은 르호보암의 어머니인 것이죠. 네,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문제를 냈죠. 이렇게 손을 번쩍 드신 세 분은 저를 카페에서 만나시면 꼭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실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마음속에 의문이 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싫어하셨거든요. 신명기 17장 17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언젠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왕이 설 것인데 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들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미혹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거역했죠. 하지만 솔로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백성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이곳에 나온 것처럼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후궁 700, 첩 300 중에서도
암몬, 시돈 사람, 헷 사람, 모압 사람 6개국의 그 여인들을 다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냥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년에 그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 여인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궁으로 가지고 왔고 솔로몬이 그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엄청나게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던 솔로몬의 노년이 이렇게 비극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길에서 돌이키라, 그 길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파란색 영역, 지도에서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두었던 영토입니다. 꽤 넓은 지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로 인하여 내가 너의 신하 중 한 사람에게 너의 나라를 찢어서 줄 것이다. 솔로몬의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 성경 상식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두 왕국으로 분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나라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야곱,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는 이 나라의 부귀 영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가 아닌가에 더 중심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렇게 나누고 마시는 것이죠. 솔로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분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된 오늘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40년, 솔로몬의 통치는 40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함께 그 통치는 끝이 나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사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면 아들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너무 치밀하고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왕권 찬탈의 전쟁이나 피바람이 불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성경 설교를 준비하다가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솔로몬은 그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결정하였고 마침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열왕기상 12장 바로 직전에 11장 43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기억하십시오.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본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질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왜 갔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11장 43절에서는 분명히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장 1절에서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또다시 질문입니다. 그럼 르호보암은 어디서부터 세겜으로 간 것일까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다윗과 솔로몬,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죠?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 솔로몬 궁을 지었죠. 그렇게 놀라운 왕국의 영광을 경험했던 다윗, 그의 왕가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르호보암을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고자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시여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래서 축제를 벌이고 그렇게 또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는 게 상식적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미 왕이 된 르호보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분위기가 묘합니다. 이 약간 묘한 분위기를 우리가 좀 견지하면서 다음 2절과 3절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기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셔서 내가 이 나라를 찢어서 누구에게 주겠다고 하셨죠?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바로 그 신하가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이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생전에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죠. 자신의 아들의 왕위를 위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로보암은 애굽,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다가 솔로몬 죽게 되었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런데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그 여로보암을 무리들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함께 르호보암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좀 묘하지 않습니까? 이 묘한 분위기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온 이스라엘, 이 무리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지명은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야곱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내가 부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민족이 되고 결국 나라가 된 것이죠.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이 12지파들이 12아들들이 각각의 지파를 이루고 번성하게 되고 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분명히 이 야곱이라는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의식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각각의 지파의 특성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담임 목사님의 사사기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죠. 지난 3월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다 마친 이후에 한 지파가 나와서 딴지를 건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너 왜 처음 전쟁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막 싸우고자 막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부드러운 말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들의 화를 잠재워주고 돌아가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강성이었죠. 기드온은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각자의 지파들마다 이해관계들이 달랐고요. 각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의식들이 강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 등장한 사사 기억나시죠? 두 글자, 옷을 입다. 네. 입다의 사건, 이번 주에 아마 담임 목사님이 사사기 설교를 하시게 되면 또 등장하게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입다 역시도 그가 사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후에 전쟁을 치른 이후 거의 마무리쯤 될 때 또다시 에브라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너 전쟁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죠. 그때 입다는 기드온처럼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부를 때 너희 꼼짝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우고 에브라임의 4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또 재미있게 등장하는 것이 에브라임 사람들만 쓰는 사투리까지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들은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강원도 사람, 충청도 사람들처럼 각각 지파 안에서의 방언들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지역 특색이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온 이스라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의 출신이 어디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윗은 어디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났고 그 다음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왕권이 이어질 그 무렵, 사실 다윗은 워낙에 뛰어난 왕이었고 사울과 대치하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기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죠. 사울을 따랐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거의 대부분의 지파들은 중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붙어야 할까?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자 다윗의 거점이었던 헤브론, 바로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분위기는 전과는 달랐던 것이죠. 그 전에는 다윗에게는 어느 정도 머리를 숙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르호보암 이제 우리가 좀 기준 피고 살아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가가 포함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후 쭉 이어지는 성경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북왕국 이스라엘만을 가리키고요, 유다는 남유다, 바로 다윗 왕가가 이어지는 그 국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그런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솔로몬이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다윗이 모든 재료를 준비해 주었잖아요.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았고,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짓고 난 이후 자신이 살 궁전을 지었는데요, 그 궁전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몇 배나 큰 궁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전 하나를 지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도대체 이 성전을 지을 재료와 인력과 돈은 어디서 난 것이었을까요? 솔로몬은 전쟁을 하지 않았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아주 정치를 잘했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과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고, 나라는 번성해졌고, 그래서 거두어지는 세금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은이 너무 귀중하지 않을 정도로 금이 너무너무 많은 그러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그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부담은 있었지만 나라가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이 점점 부강해지는구나, 국가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품고 아마 기쁨으로 세금을 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몇몇 세력가들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온 회중이 르호보암과 협상에 들어갑니다. 함께 우리 예루살렘과 세겜 사이의 거리입니다. 오전에도 이걸 제가 또 실수로 그냥 넘어갔는데 저녁에 또 넘어갔네요. 사실 원래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이곳이고요, 이 세겜까지 약
예루살렘 북쪽으로 67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실제로 왕으로 등극한 그가 이제 왕이 되려고 다시 그 먼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가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눈에 보였던 사람은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찢어서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인물이 그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살벌한, 조금은 약간은 긴장까지도, 아주 살벌한 긴장까지도 도는 분위기입니다. 자, 우리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겜까지 걸어온 이 왕, 약간의 자존심에 흠집을 내고 그래, 이 정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선 감수하겠다라고 걸어온 르호보암 앞에서, 거기다가 그들의 옆에는 그의 왕권을 강력하게 위협하는 여로보암을 끼고 르호보암에게 협상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왕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었던 무거운 이 멍에, 즉 세금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조금만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르호보암 왕이여, 비록 당신이 지금 왕은 되었지만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지금 부과되어 있는 이 세금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우린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협상을 빙자한 협박인 것이죠. 옆에는 누가 있다고요? 여로보암이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어떻게 보아도 르호보암에게는 참으로 불편한 자리, 불편한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걸음 더 물러나게 되면 그가 왕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그들의 요구를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는가, 아마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3일 후에 내게 다시 오라고 이야기하고 르호보암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르호보암이 찾아갔던 사람들은 솔로몬, 자기 아버지가 왕으로 있었을 때 그 주변에 서 있던 신하들, 지혜롭고 이 세상 물정을 아는,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아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어떻게 조언하여 이들에게 내가 말하여야 합니까? 그때 그들이 이야기하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그 조언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사람들과 의논을 하기 시작하죠. 이들은 아마 대부분 왕궁에서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왕궁에서 아무나 함께 자라나요? 아마 귀족들, 왕의 대신들의 자제들, 또한 솔로몬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태어났던 배다른 형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탁월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양질의 것들을 먹고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그들을 아주 많이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죠. 너희 내가 이러한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조언하는 게 좋겠느냐. 그때 그들이 르호보암 왕이시여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을 할까요? 나의 부친이 무겁게 한 그 멍에를 가볍게 하라고 했는가?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께서 무겁게 한 그 멍에를 내가 더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느냐?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아주 강력하게 나가라고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합니다. 3일 후 다시 모인 온 이스라엘, 그들에게 르호보암은 그 어린 사람들, 그가 함께 자랐던 이들이 그에게 조언했던 대로 말을 하게 되죠.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궁금하십니까? 함께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이 섬기던 당시에 온 땅을 감독하던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로 보냈는데요. 세상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도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사실 도망을 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일은 이 성경 12장 15절이 말하듯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솔로몬의 죄악이 있었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을까요? 그는 그저 꼭두각시 허수아비로 그냥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부합되는 그런 사람일 뿐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긴 논쟁이 필요하지만 첫 번째 결론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선 한 사람 르호보암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는가? 그는 도대체 왜 이 지혜로운 아버지를 섬기던 대신들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젊은 자들의 말을 따라갔던 것인가? 사실 르호보암이 이 이야기를 들은, 그래서 그 말을 마음에 새긴 그 메시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리게 되며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 르호보암, 사실 성경에선 40 몇 세라고 하긴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에 그 발끝에도 사실 좀 미치기가 어려울 법한 그 아버지의 지혜가 어떠한지 잘 알 텐데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듣고 혹합니다. 아무리 따지고 요지고 이렇게 보아도 이 말은 절대로 그 시대를 살던 누구도, 르호보암 자신도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을진데 이 말에 그의 마음이 동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구기고 세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여로보암이 앉아있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협상하는 것은 우리 요구대로 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겠어. 이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은 상당히 구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큰 그늘 아래서 작아진 자기의 모습 때문에 화가 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어린 자들의 이 한마디,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 메시지에 그의 마음속에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래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지. 홧김에 그는 이 메시지를, 이 진리가 아닌, 그 누가 보아도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이것을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여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아버지가 들었던 게 그냥 채찍이었다면 사실 원어로 보면 전갈 채찍이 아니라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갈은 독이 있죠. 물면 죽습니다. 내가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 자신에게는 도무지 우호적이지 않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전쟁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듣는 르호보암, 그래 나한텐 군대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양성한 애굽의 말들이 있어. 내가 이것으로 당신들을 쓸어버리겠어 라고 결심하게 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모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인 이후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읍니다. 18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모으고 전쟁을 하러 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일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넌 전쟁을 하지 말라.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갔을 뿐이지 실제로 르호보암은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셨던 일은 어떻게 보면 이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민족,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 나라가 하나 되고 더욱 강성하여지는 길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좋은 조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억눌린 감정과 그의 분노, 그것들이 자극된 그 메시지에 자신의 귀를 열고 마음의 선택권을 던져 결국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 이후로 영영 돌이킬 수 없는 분열로 나아갔던, 치달았던 이 안타까운 상황 앞에 우리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없이 찾아오는 선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그 문제들 앞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나타나셔서 나의 뜻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그 순간 손쉽고 재빠르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알아챌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네이버에서 검색까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르호보암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르호보암이 저질렀던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마음속에 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 분명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그 옹졸한 마음이 풀려지는 그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이 처참한 비극. 우리의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듣는 많은 메시지들은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진리이기에 받아들이고 진리가 아니기에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분노를 풀어주기 때문에 받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혹시 거절하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결론과 더불어 저는 르호보암과 관련된 더욱 중요하고도 근원적인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함께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구절은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한 간략한 정리, 그 정리가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제가 뒤에 화면으로도 준비했는데요.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그는 큰 악을 행하였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상숭배, 남색, 가나안의 모든 가증한 일들이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5년쯤 되었을 때 애굽이 쳐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과 궁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후에 르호보암이 죽어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41세의 왕이 되었고 17년간 다스렸고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58세에 죽게 되었네요.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러분, 열왕기서에서 유일하게 르호보암만이 그의 행적, 그의 통치 기간에 대한 정리 가운데 그 시작과 끝에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의 모친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열왕기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사람,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입어 그 놀라운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끝에 그가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며 취했던 그 이방 여인
나아마 이 여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픈 솔로몬의 타락이었는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 고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셨죠. 너 그 길에서 돌이키라. 하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쪼개지는 그 시대, 그때 그 왕 자신의 아들 그 르호보암마저도 암몬 여인, 밀곰을 숭배하던 이방 여인의 으로부터 얻은 아들이었고, 그 아들의 행적을 짧게 서술하는 그 가운데서도 시작과 끝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찢어지는 아픔을 성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열왕기서 그 어디에도 그 왕의 어머니의 출신에 대해서 2번이나 나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죄악을, 돌이키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솔로몬을 향한 그 죄악에 대한 고발이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귀를 기울여야 할 그 음성은, 우리 마음의 선택권을 내어주어야 할 그 메시지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가고 우리의 선택권을 드려야 할 그 메시지는 나의 감정, 나의 구겨진 자존심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진노를 퍼부을 법한 그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굳건히 세우고 이 교회가 온전히 서가며 사람을 살리고 비록 나는 희생할지라도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선택권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쫓아 말씀에서 잠시 벗어나는 타협적인 태도에서 돌아서십시오. 내 마음이 듣고 싶은 욕망의 소리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나의 감정을 풀어주고 나의 열등감과 상한 심령을 위로해주는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감정적이며 쉽게 죄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부족한 자들이 이곳에 겸허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오나 주님은 완전하시오며 우리의 심령은 부패하였으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는 성령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선택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기준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